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재림으로 완성입니다.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성경 과학 설교 목요일날 설교입니다. 자, 우리는 힌돌 선교센터가 힌돌 교회 인터넷 앱에 설교, 주일과 월요일에는 구속사 설교합니다. 지금 인물 설교합니다. 이 인물 설교는 에드워드가 모든 성경의 인물은 구속사를 가리킨다. 저는 250명 성경 전 인물들을 지금 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세계 역사상 전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설교하는 예는 흔치 않거든요. 전부 예수님으로 설교합니다. 화요일날은 상징주의, 지금 다니엘서를 과거 역사를 재림의 상징성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성경 종말론 4대 학파를 통합하고 그 깊고 오묘한 계시록의 세계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성경과학, 그래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인지과학, 그 다음에 생명공학, 정보통신과학,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 7개를 통해서 성경과 통합하는 역사상 가장 엄청난 열매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일체론 통합했습니다. 금토는 20세기 엔트로피 세계가 우리의 삶을 학업, 사업, 그 다음에 가정, 모든 성경, 이 엔트로피 죄문제, 여기서 세계관은 이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제 허락되는 동안 이렇게 설계 폼을 우리 힌돌 교회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과학 목요일날 설교 88번째입니다. 21세기 기독교는 1권을 지금 설교하고 있고 2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던 신경, 과학적으로 가르쳤던 신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보세요. 말씀이 이것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육신은 시공간적인 거잖아요. 이건 시공간 철학.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신의 세계는, 삼일체의 세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인지,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운총에 통해서, 일반 운총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 2000년 동안은 철학을 통해서 인식론으로 깨닫게 이런 진리했고, 21세기는 과학을 통해서만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인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이 얼만큼 중요하냐, 세 사람을 말을 언어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터툴리안은 동일 본질 세 구분, 그분 법학자거든요. 동일 본질 세 구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삼위체론. 이것이 우주 만물 과학의 기본 진리예요. 놀랍습니다. 과학은 놀라워요. 동일 본질 세 구분이, 정보, 생명, 에너지가 본질이 같고 구분만 돼요. 삼일체예요. 과학의 최고봉은 정보, 생명, 에너지거든요. 터툴리안 이야기. 두 번째는 칼빈이 말한 대로, 칼빈이 기독교학요 2권 2장에서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과학은 주신 거예요. 꼭 그대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학요 1권에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칼빈이 이 말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사람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터툴리안이 동일 본질 세 구분, 칼빈의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신의 세계를 깊이 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도드예요. 자연, 이것은 과학입니다. 역사와 자연은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성경의 삼일체론 구원론 교리들의 모든 보는 법, 이 양식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의 원리예요. 자연에서 찾았다. 에드워드가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으며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뉴턴 과학의 전문가입니다. 아주.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과학을 통해서 지식이 더하리라. 성경을 완전하게 해주고 믿음을 세워준다. 이 세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세 사람은.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 중에 제1권 과학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칼켄턴 신경 세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칼켄턴 신경 지난주일에 이거 하나만 했죠. 오늘은 5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니키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니키아 신조는 325년에 신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신이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똑같은데 성령론을 보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는 어거스틴이 사후에 어거스틴이 다 정리해놨거든요. 삼일절은. 사후에 또 예수님의 양성교리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라는 거. 그 문제만 가지고 칼케톤에서 모였습니다. 451년에. 양성교리만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끝내버립니다. 삼일체에 대한 신조 3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케톤 지금 양자역학을 통해서 통합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이거 이야기했죠. 그럼 과학을 어디서부터 하냐? 우주 물리학 하셔야 됩니다. 양자역학 하셔야 됩니다. 연료가 3가지 하면은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제가 이렇게 총 정리했고 제 저서들에게 다 출간이 됐습니다. 가장 과학의 꼭대기는 초과학 하나의 말씀 정보. 이 정보죠.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다. 특히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양성교리는 성자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이 핵심이에요. 정확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의미도 되지만 성자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다. 그 다음에 말씀은 시편 29편 8절에 파동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진동. 요 내용이 양자역학의 심장부예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도 이거 설명했잖아요. 자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뚫립니다. 지금은 이런 것은 젊은이들, 교인들 이거 나가면 교인들이요 충격을 받아버려요. 다 회복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몰라서 그래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양자역학과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 폴 키몬이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폴 키몬은 캠브리지 대학의 양자역학 교수고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걸 시도합니다. 성공은 못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작년, 재작년에. 힌두리스도 100% 다 성공했습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책이라고 보면 다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양자역학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양성교리가 예수님의 신이시고 창조하신 세계는 형상이니까 통합이 되지요. 그러면 입증이 되버리잖아요. 성경이 입증되고 삼일체가 입증되고 난리가 나죠. 믿음이 그냥 회복돼 버리고 교회가 깨어나고 신학이 회복돼 버린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번씩만 합니다. 양자역학은 5가지가 핵심이에요.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야, 양자.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입증할 수 있는 자연 속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이게 신성이에요. 이게 보여줬다.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입자, 파동, 이중성은 인간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이중성. 모든 우리 인간도 입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입자로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 세상 물질, 우리 사람은 입자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파동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입자, 파동이 되신 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입증이 된다. 양자, 중첩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되면서 성부 하나님도 되신다. 중첩되어 있다. 성령님도 되신다. 양자, 얽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디든지 예수님으로 다 보일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연결되어 있다. 양자, 도약은 이것은 물리세계의 핵심이에요. 시공간이 필요 없는 순간이동이라고 하죠. 순간이동. 우주 만물은 양자의 세계예요. 양자의 세계는 시공간이 없는 순간이동. 전자가 원자를 도는 궤도 이탈, 순간이동.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양자 불확정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의 세계입니다. 이건 다양하죠. 디렉이 예수님이 생명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기록되어 있는데 디렉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은 뭐로 창조되어 있는가? 생명이 우주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과 뭐가 다릅니까? 동일하죠. 여러분들이요. 만일에 양자역학을 성경과 통합하지 않으면 또 신의 세계가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걸 봐버리면요 다 깨어나버려요. 철학 인식론으로는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과학에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자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양자, 입자, 파동, 이중성. 정말 놀랍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한 성자론에 대한 두 번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라고 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이게 자연 속에서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이에요. 광양자론은 1905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양자론이 광양자론, 광은 빛이잖아요. 빛이 양자로 되어 있다. 뭐냐?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입자와 파동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만물 가운데 창조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아요. 1921년도에. 상대성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내가 볼 때요, 누구나 그렇게 보지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성경은 모르고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는 둘째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글루크만이 그랬잖아요. 이 시대 어리석은 사람이 할지라도 과학을 알면은 과거의 천재보다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알면 이게 성경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과 물리학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죄종들이 다 설명하게 돼요. 앞으로는요. 이렇게 광양자론이 양성결이 하나님으로 완전하시고 인간으로 완전하시다. 빛은 입자는 완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완전한 겁니다. 파동도 불변, 시공간은 초월하. 이건 시공간이 있으면서 시공간적이면서 그 다음에 또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광양자론을 알면은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큐턴 회의는 철학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21세기 우리들은 과학으로까지 플러스해서 설명할 수 있다. 놀랍잖아요. 양자과 원자는 입자파동 비계는 자 우주 만물의 구조가 입자파동. 그 다음부터 보세요. 컴퓨터를 보면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게 인성과 신성의 구조와 같은 겁니다. 이게 동양에서는 사상이 음양이죠. 음은 보이지 않고 양은 보이죠. 그것도 입자파동 개념과 같은 거예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구조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르쳤던 종교회의에 그 교리가 창조하신 예수님이 피조물 속에 이렇게 있고 그것의 양자역학에서 동양에서는 기로 음양 이론에서 철학적으로 찾아냈고 여기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우리는 그건 성경적이다. 일반은총이다. 구원은 없지만 일반은총이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통합하면은 에드워드처럼 구속사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다 성경이 끝난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계사에 지금 서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몸부림치지만 이런 완성은 없습니다. 힌두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3.1철은 50권 발표했고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3.1철론과 과학의 직접적인 것은 14권이 발표했습니다. 그 몇 권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건 하고 있는 거 몇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권위, 신학의 권위, 삼일체의 권위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는데 이 빛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광양자론이 빛 연구예요. 빛.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데 빛만 연구해보면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빛이 입자 파동으로 되어 있다. 아인슈타인 광양자론. 거기에서 양자역학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과학의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해를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시고 인성에서 죄의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지심을 고백한다. 신성에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서는 죄 말고 본질이 우리와 같으시다.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신성에서 예수님이 신성에서는 성부와 같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님이 기는 이 세 가지는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이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는 물리학자들이 동일 본질 세 구분이다. 그 용어만 안 썼지. 정보가 생명이고 에너지고 생명이 정보고 에너지고 에너지가 정보고 생명이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정보가 하나의 말씀이고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고 에너지가 성님의 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님이 성부님과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버립니다. 과학이 양자였고 초과학은 죄송합니다. 지금 신학자나 물리학자나 초과학이라는 말을 쓸 수는 간혹 있지만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힌두를 하나밖에 없습니다. 힌두는 초과학이라 성경과 이 물리학을 통합해서 이론을 세웠죠. 초과학이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인데 이것이 우리의 최고봉이죠. 통일장이니까요.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원자의 세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아원자란 뭐냐면 원자의 세계의 기본을 말하거든요.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나오고, 원자 핵에 전자가 돌고 있고,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에 커크가 있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과 비교돼요. 인성의 세계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입자는 예수님의 인성이니까요. 창조하신 세계. 그런데 그것을 표준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준 모형. 이건 와인버그가 1970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워지네요. 밤낮 그냥 들으셔야 돼요. 이 정도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물리학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아원자란 말은 기본 입자들을 말한 거예요. 입자. 그 입자들을 가지고 와인버그가 표준 모형 이론을 발표했죠. 노벨상 받았어요. 여기서 이것을 기본 입자 12개, 매개 입자 4개, 히그스 입자 1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 입자 12개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신성이에요. 매개 입자 이건 성령님이에요. 히그스 입자는 질량을 부여하는데 이건 성부님입니다. 자, 뭐 어려워도 들으세요. 세계 최초란 말 많이 쓸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정말 최초란 말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과학신학이에요. 맥그레스는 철학 인식론으로 썼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최정상급 합니다. 자우한 이것을 이제 자세히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런 입자의 세계가 예수님의 신성과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신의 세계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 창조하신 세계 중에 다 나타난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참 놀랍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주 만물이 도대체 물질이 사람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입자로 되어 있다.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 이건 뭐 이거 되는데 그럼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해서 물질이 생겼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입자들은 17개가 있는데 12개는 기본 입자라고 해요. 기본 입자. 이건 생명이에요. 4개는 매개 입자예요. 12개로 서로 연결시켜줘요. 이건 매개는 성령님이에요. 매개 입자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힘을 말하거든요. 이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매개 하셨다. 자연스럽게 보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히그스 입자는 질량, 크기와 성격을 결정해요. 질량.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입자의 세계만 표준 모형만 알아버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는 것을 깨끗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다음에 네 번째였습니다. 2개 남았네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두 본성 안에 혼합, 변화, 분리, 나눔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 신인데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혼합되어 있고 변화가 없고
분리가 없고 나눔이 없다. 혼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나눔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니까 혼동스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인성과 신성이.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변해버릴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은. 한때는 신성이었다 한때는 인성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딱 분리가 안 돼요. 구분은 되지만은 절대 분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리라면 이단입니다. 큰일 납니다. 나눔이 없어요. 나눠지지 않아요. 신성과 인성은.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데 혼란도 없고 이게 동일 본질 두 구분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과 본질이 똑같은 것이면서도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뒤에 보세요. 도표. 뒤에 도표 보면은 보세요. 칼빈 선생은 혼합이 없고 이단들은 혼합스럽게 이야기한다고. 변화됨이 없고 이단들은 변화됐다는 걸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유티케스 단성론 이야기하잖아요. 유티케스 단성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분리됨이 없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버리는 아폴리우스가. 이거 다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면 고립됨이 없다. 영혼은 신격과 인격이지만 육체는 인격뿐이며 고립되었다는 주장. 이런 이단들을 하려면은 철학 인식론으로 설명을 해야 돼.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이단들은 집요하게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론을 발전시켜서. 그러면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 과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칼빈은 과학을 통하면은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까지 이해할 수가 있다. 에드워드는 자연 속에, 과학 속에 그 말이에요. 구속사의 양식, 이런 양식 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데 철학을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철학적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오매, 이거 오매란 말씀인데 손 들어버립니다. 말 잠깐 살면 의도는 없는데 잠깐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성분과 성장이 분리된다 이러면 이단이 돼버려요. 복잡합니다. 아주 이게 설명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연 속에 있는 양자학을 보면 너무너무 쉽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입자 파동 이런 문제 양자학으로 절대 혼란스럽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입자 파동의 이중성과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진성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우주의 기본 물질 세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창조했으니까 이렇게 정확히 양자역학을 하면 보여주고 입증을 해본다. 양자의 세계는 실험이거든요. 이게 보여주고 입증한 거예요. 철학은 인식론인데 양자역학은 보여주고 입증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죄인 중의 개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초로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니까 시대가 열어놓은 것이 과거에는 천재 100명이 나타나서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열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 때, 에드워드 때 안 돼요. 칼빈 때는. 그 정도 인식 철학을 통했어요.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마지막 입증할 수가 있게 되었다. 5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신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 같은 분이다. 구원, 제 견해에 보세요. 구원을 위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창조한 과학을 통해서,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로마서 1장 1절에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죠. 신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시킬 수 있냐 없냐? 이게 양자,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디렉은 이 생명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시면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 말씀 정보도 되신단 말이에요. 말씀 정보가 만물을 창조했거든요. 말씀 정보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못 시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기 에너지도 되신 거예요. 동일을 본질 세 구분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의 기 에너지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못 시켜요? 깨끗해 버려요. 이게 신성과 능력이에요. 깨끗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바로 올려지니까요, 꼭 이 신조만큼은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신조가 흔들리면요, 신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오지만요,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과 재림 준비에 최초의 성경 말고 최초의 표준이에요. 여기서 틀리면 그 이단들입니다. 여기가 맞아야 돼요. 이것이 맞는 것이 뭐냐? 어거스틴의 교부신학, 칼빈의 개혁신학, 에드워드의 청교도 신학입니다. 힌두는 그 모든 신학은 마지막 때는 통합만 할 수 있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누구든지 지금 그래요. 힌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마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러난 것은 힌두를 이렇게 했다. 이거 주의 종들을 전체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에요. 힌두이 비록 했다 할지라도 이 시대 전체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주의 종들, 교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만드셨는데, 입자들을 통해서 표준 모형, 촉구니로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성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냐 없냐? 엔트로피, 신트로피에서 다 있잖아요. 지금 엔트로피, 신트로피 구원론 과학으로요, 엔트로피 구원론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15번 합니다. 다 해놨는데 좀 속된 말로 미쳐버릴 겁니다. 철학 인식론은 구원론 귀한 거지만 이제 하도 들어서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구원시킬 예수님을 엔트로피 열려가게서 설명이 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흔들리니까요,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성결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절대 분리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철학 인식론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서 믿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과학까지 동원하면은 그 믿음이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우리의 구원은 촉군 이론은 보세요. 촉군 이런 게 양자 역학이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체, 양자, 얽힘, 양자, 도야, 양자, 불확정성, 이것이 기본인데, 이걸 가지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 모형, 와인버그가 79년도에 노벨상 받았고, 하나는 84년대 그린과 슈워츠가 그리는
미국의 프린스턴의 물리학 교수고 슈워츠는 영국의 캠브리지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두 사람이 촉근 이론을 발표했어요. 끈으로 입자들이 이렇게 해서 우주가 됐다. 근데 거기서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그것은 결국 끈이다.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이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이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는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다. 그 끈이 만물을 만들어졌다. 이것이 촉근이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욥기 38장 4절 5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를 가르치시잖아요. 내가 창조할 때 기초석을 두고, 기초석이 입자들입니다. 도량법을 사용했다. 도량법이 와인버그의 표준 모형이에요. 줄을 띄웠다. 줄은 촉근, 끈이나 줄이나 마찬가지죠. 욥기 38장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대진리고 양자역학 세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저는 이 구절만 가지고 양자역학과 책을 한 권 꼭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쳤던 신조 예수님이 양성교리, 신성 촉근이론, 인성은 표준 모형, 분리도 되고 본질이 같고 놀라운 양자역학 세계에서 가르쳤던 신경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더 이상 말하면 또 혼란이 오니까 다시 한번 들으세요. 꼭 들으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히 분리가 안 되고 구분만 되신다. 혼란스럽지 않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다. 칼케톤 451년에 결정이 1600년이 지난 15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칼케톤 종교회의 5가지 핵심을 과학으로 입증했습니다. 칼빈은 자연과학은 신의 세계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만물 가운데 신성한 능력이 분명합니다. 오늘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보여주고 입증한 성경 과학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신학도 더욱 발전하게 해주시고 설교가 혁명을 일으키고 교회가 성령님의 요동이 진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